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면류관을 얻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또 고 박영화 장로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김 권사님과 또 박 지사님 자녀들 가정에 심심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사시다가 또 우리 생명 다 해서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삶이 있다가 주님이 부르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산 소망, 산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가족과 육절 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로부터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의 동쪽, 남동쪽에, 남쪽에 있는, 서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물론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와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을 보는데요. 그들이 항상 무엇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한 아울러서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과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 면류관을 얻기까지라는 말씀이에요.
면류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잖아요. 면류관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전진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이기셨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의에 공격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그런 박해를, 신앙적인 박해, 생활적인보다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이 자칭 유대인들, 이 사탄회, 이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순종했다. 복음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사탄의 회, 유대인들의 그 준동을, 유대인들의 회의 준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걸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른 종교의 같은 그런 잘못된 습관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몸에 익혀서 하려고 해요. 아니거든요. 자칭 유대인들은 와서 자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을 자꾸 가르쳐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율법주의로 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우리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7절에 말씀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자, 어떤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 무슨 권위로 말씀을 주시냐면은 거룩하신, 거룩이라는 것은 홀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나요? 하나님만이 거룩이라는 걸 들어가요. 거룩하죠. 두 번째, 진실하신. 진실은 누가 진실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참과 진리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요. 진리는 성령님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우리가 성품을 말할 때 진실하신, 거룩하고 진실하신 누구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말은 통치자 이거죠.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사상인데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혈통을 가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모든 권한이 다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인류의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여탈권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칭찬해 주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내 교회를 내 고백 위에 세우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열쇠는 대단한 거죠. 능력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는 역사.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런 거예요. 열면 다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한 말씀에 주님의 그런 절대적인 권세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능력이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능력인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을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신앙의 환경이지만 교회 밖에서 도전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눈동자로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는 거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진행력, 복음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력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참정에 달려갈 길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열려 있어서 열린 문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닫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았기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 작정한 영혼들은요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우리 복음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 작정했으면 다 보내줘.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 영접해야 돼요. 교회 문이 닫힌 데는 소용이 없어요. 열처녀 비두에서 나오고요. 우리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8 식구 빼는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아버리군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 때 열리는 거예요. 5 처녀도 보세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다 준비해 오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안에 등은 밑에 기름을 준비해요. 똑같은 조건인데 불구하고 한 사람은 없고 있고 그 차이거든요. 문을 닫아버려요. 예식에는 열리지요. 혼인잔치는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신랑이라도 맞아서 예식을 드리면 혼인잔치 결혼식이 끝나면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예요. 열려있죠. 우리 주님이 열렸을 때는 계속해서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 닫으면 안 돼. 주님이 열어놓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유대인들의 그런 가문이설들, 유대인들의 여러한 실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박해를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이겼고 바깥에서는 모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준행했다, 순종했다,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지켰다.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속이 꽉 찬
교회다는 거예요. 속이 꽉 찼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몸을 툭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충만하지만 건드리면 다른 게 나와. 세상적인 게 막 팍팍 나와. 아, 짜증나. 또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못 살아.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어려워도 주여 하는 거예요. 예? 주여 하고 가는 겨.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위기를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잖아요. 예?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은 뭐예요? 7절의 말씀. 걸어가시고 진실하신 다윗의 젖을 가진 예수님 그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할 때 들음으로서 믿음이 나오고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거는 꽝이요.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이 충만하고요.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하세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어려운이 다 주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을 받는 거예요. 어렵다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잘된다고 해서 세상에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잘되어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예수님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비록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믿음을 지키자 내 말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생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초지일관 겉과 속이 변함없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들이 그런 종들이에요. 그런 교회 이름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답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지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과문 이전을 하더라도 아이고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또 믿음의 정죄를 지키잖아요. 내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니까 이 유대인들, 이 자칭 유대인 사탄 회도 와서도 거꾸러지는 거예요. 맹시 거꾸러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아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네.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엎드려서 인정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배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니골라는요 유대교로 갔잖아요. 7집사 중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주님으로부터 교회 초대교회 7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다시 나 예수님 싫어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당, 다시 말하면 배교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 또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제대로 신앙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려니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줍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했는지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시니까 너희가 비록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 하나 그렇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요.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장.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교자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교주가 구원자가 되어 있고 엉뚱한 교리와 교육을 통해서 세뇌시켜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경 있는 대로 읽고 묵상하고 믿고 달려가면 돼요. 근데 왜 엉뚱하게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인데 가서 영혼을 도적맞고 나중에는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오신 목적이 나와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어요. 질이 달라요. 질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하나님 계신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버린 영혼들, 복음을 거부한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한문으로 무저갱 나와요. 끝이 없는 그런 동굴이요. 지옥. 무저갱.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정죄를 이기고 믿음의 정죄를 이기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에 주신 은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뭘 가지고 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주님이 주신 달란트. 능력.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있는데 적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인정해 준 말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을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적은 능력이라고요.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믿음의 정결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면류관. 내게 받은 그것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이 상급인데 이 믿음의 상급을 빼앗기지 말도록 너는 힘써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면류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하시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모든 자에게 주는 게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영혼에게는 이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두 번째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게 되리. 이 세상에 운동하는 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데 우리는 우승하고 이기면은 세상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 믿음의 정도를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계시록 4장 4절에는 우리에게 또한 영광 금면류관을 주리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어요. 멸류관. 여러분 각 우리의 심령이 각각 믿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섞지 않는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여러 가지 멸류관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라. 주님이 예비해 놓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어서 내게 주신 걸 꼭 붙잡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달려가야지요.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은요, 정직이 빼앗기잖아요. 2달란트 5달만 종들은 맞아서 충성하고 헌신해요. 가서 즉시 배나 남기잖아요. 즉시 배나 남겨. 땀 흘리고 수고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 봐요. 이 핑계 저쪽에 땅에 파묻어 들어가요. 주인이 오니 당신은 이렇게 아버 하나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이렇고 이런데 심지 안 주고 했지만 거두고 뭐라고 핑계는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건 딱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런데 그래 너 뭐했니? 모르니까 그래 해서 내가 이거 숨겨두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왔나이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주님께서 받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구먼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일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주님 앞에 와서 일방중차 우리에게 자랑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만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으면 열심히 일해야지요. 열심을 주를 섬겨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인정받아야 돼요.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고 동료를 인정받아야 진급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우리 조직에 우리 공무원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저 사람들 플러스 알파가 된다니까 더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지각하고 철석하고 폐낮게 치고 교회 또 회사에 큰 누를 끼쳐봐요. 경고 먹어요. 경고. 심할서 써라. 왜? 태만하니까. 이왕 주님의 부름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성경의 가르침은요.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런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 주셨죠. 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좀 이긴다고? 이긴 사람에게 반다했죠. 승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에 이렇게 나와요. 뭐요? 그릇.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님 앞에 귀한 기둥들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둥, 일꾼. 꼭 필요한 사람들 이 말입니다.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 맞잖아요. 교회에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한 종들이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기둥. 모세 시대를 빌린다면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어요.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청지기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일꾼, 기묘한, 요긴한, 기묘한 그런 일꾼, 그러한 사람으로 쓰시겠다. 자, 성전에서 우리가 기둥이 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장해 줍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12장 중간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문이 열려 성전에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와서 영원히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요? 주님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 다시 못 나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never라는 말이에요.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구원받은 길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서 주와 함께 은혜를 받고 주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그 밑에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그의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이름으로 사인해줘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보장을 이렇게 이름을 써준다고 하잖아요.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는 거죠. 쓰인 자 위에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써주신다. 그 이름, 내 이름표 위에 써준 그분만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나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속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소유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 인쳐주시는 은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좋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면류관을 내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못하게 하라 했어요.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를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멜류관을 얻기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흔들리지 없는 신앙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 하늘나라의 성의 이름, 하나님 예루살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 이름 위에 써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예수님 품에 안기고 천국에 소유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